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10명이 모이던 교회 2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던 교회 50명이 모이고 뭐 그것을 우리는 이 부흥이나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5절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과 부흥과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지. 그리고 그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지. 어디에? 믿음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먼저 무엇이 우선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교회는 믿음이 깨끗하고 교회는 믿음이 정확해야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치장했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냐, 성경적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 건강하고 성경적 믿음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그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 났다고 해서 사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강력한 경제의 돌풍, 이 사건의 돌풍, 형편의 돌풍, 생활의 돌풍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보루가 그 교회라면은 그 교회의 시작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냐.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색깔이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든든한 믿음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숫자만 자꾸 늘어나 보세요. 이것은 마치 건축을 해 나가는데 바닥에 시멘트가, 그 기초가 완전히 굳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꾸 벽돌만 올려요. 급하다고 벽돌만 쌓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한 층, 두 층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겹, 두 겹 쌓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많아지고 무거워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의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 굳건한 교회. 그랬더니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늘 같이 다녀요. 이 근처에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같은 교회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안디옥에서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곳, 이스라엘 북쪽에서 터키 남동쪽에 있는 그 루스드라로 향하려면 육로로, 대륙으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좋고.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만난 곳, 그곳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인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굉장히 그래서 마음에 남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번 2차 여행 때에도, 2차 전도 때에도 역시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14장에 보면은 8절 이후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성장해서 이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좀 이 장애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게 돼요. 그 복음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것을 심지어 누가 보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볼 때에 뭘 보냐면 그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할 만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할 만한 그러한 구원이 있음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 구원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 마음에 있는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말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마음에는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든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믿음이 자리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바뀌어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동서남북 다 불어요. 인생의 찬바람 뜨거운 바람 어디서 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있으면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도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도 못 꾸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해요? 믿음이.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무슨 동네냐면은 온갖 우상들이 아주 동네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그저 외쳤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 사람을 봐라.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위인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는 이 바나바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제우스 신 같아. 제우스 신 같아. 이 사도 바울은 이 달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거 보니까 헤메네스 신 같아.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제우스 신 섬기던 그 우상, 그 섬기던 자리에 가가지고 섬기던 도구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낑낑대고 와요. 헤메네스 신을 섬기던 그 우상 섬기던 그 도구들을 끌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고 이 사람들에게 절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아마 그 제우스 헤메네스 신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노발대발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절하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해가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요. 낯선 땅에 가요. 거기에서 증거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그 안진뱅이도 그 믿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믿게 돼요. 그것을 외쳤더니 정말 일어나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건강한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빠른 분도 있고, 늦는 분도 있고, 성공한 분도 있고, 아직도 노력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고, 꿈꾸는 분도 있고, 이룬 분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레교회를 여러 가지 이레교회에 갖고 있는 꿈들이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이레교회를 향한 꿈이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이레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아무쪼록 우리 이레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의 움직임, 성도들의 생활,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 목사의 기도, 장로님의 섬김,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보실 때에 그냥 흐뭇하게 아이고 내 새끼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두려울 때가. 심지어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부뜩부뜩 떠올라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문득문득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마 존경받고 영광받고 거기에서 정말 대접받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럴 기회가 충분히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사람도 우상이 되고 사람도 신이 되는 그 땅 루스드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서만 만나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디모데 말고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를 만나면은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그 굳건한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함께 가서 봐요.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는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나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요한 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된 글인데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부드러운 단어 속에 이런 단호함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끝!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곁에 있는,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네 형제를 사랑해라. 그 형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No, 안 된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먼저 인정받고 칭찬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처럼 믿으면 나도 좋겠어. 행실이, 말투가, 행동이, 섬김이, 눈빛이, 손끝이, 발길이, 그저 그냥 요즘에 어디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믿고 보는 사람 있잖아요. 믿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저 믿어지게 되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저 인정하게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 개인, 개성을 존중하다 보니까는요, 개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터치받고 싶지 않아 해요. 왜 적은 교회는 안 가고 큰 교회는 뭐 사람들이 그냥 전도 뭐 이거 안 해도 그냥 날마다 이렇게 이 숫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 뭐 이렇게 상담하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냥 큰 교회는 왜 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내 신앙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 예배 끝하고 조용히 나와도 누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간대. 작은 교회를 왜 안 가느냐? 그냥 눈에 띄니까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간섭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또 이게 그래서 작은 교회는 안 간대요. 사랑받을 때 좋은 줄 알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대요. 네, 그렇대요. 그 뭡니까? 나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게.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요. 그냥 나만 채우고 있어요. 나만 채우고 있어요. 나만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보내고 왜 희생합니까?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지고 생명까지 버려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을 하고 아픈지 슬픈지 기쁜지 괴로운지 사고가 났는지 성공을 했는지 서로 알아가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 나눔이 있는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 너무 길게 드리면은 고민이 깊어질까봐 3초만 드릴게요. 나는 내 공동체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인가? 한번 잠깐 거울을 보기를 바래요. 3초 드립니다. 길게 못 드려요. 시작. 저도 완전하진 않네요. 네. 그러니 저를 따라오시면은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칭찬을 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사실은 칭찬 듣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칭찬할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유대주의는 다른 민족들과 혈혼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 혈혼 때문에 이방에서 들어온 이방 민족들과 섞였다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게 두는 거예요. 마음 받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흩어놓아요. 흩어놓는데 어디를 가도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배를 시켜요. 유배를 보내도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거기서 모여요. 자기네끼리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 모임을 가지고 그 안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모인 이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고 전승시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혈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 여인인데 아빠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 혈혼됐잖아요. 아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엄마를 그 유대의 전통 그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주고 다시 만나서 그의 성장을 봤을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20살, 21살 때예요. 그때까지 뭐를 안 했다고요?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어. 할례는 난지 7일 만에 하는 게 할례, 8일 만에 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아마 이 혈혼,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유대 사회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칭찬을 듣고 있었다니 이 디모데는 정말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들이 야 집안은 아닌데 정말 아이는 됐더라. 정말 사람은 됐더라. 저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같이 손잡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칭찬할 만하지 않냐? 이런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배경을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 하반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그 어머니는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여자라고. 여자라는 그 위치가 유대 그 전통 사회 속에서는 남자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하급 취급을 받을 때 갖다가 일부러 붙이는 것이 여자인데 유대 여자라고 불러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유대인 세계 속에서도 아웃되어 있는 눈 밖에 나 있는 이들 그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자라는데요. 심지어는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제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나갔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디모데도 그렇고 부모님이 엄마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다시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년이 채 안 돼요. 복음을 받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제자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성숙한 거예요. 성도는 많지만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지만 형제들은 많지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됐나요? 10년이 됐나요? 20년이 됐나요? 과연 우리가 성도와 제자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가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제자 디모데 그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을 일으켰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동그랗게 반짝반짝하면서 듣던 그 형제가 1년도 안 돼서 봤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칭찬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누가 기쁠까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먼저는 가장 기쁘겠죠. 그리고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이래 교회에 온 지 1년 이제 좀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 막 저 위에, 저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쑥쑥쑥 자라고 막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믿음이 강해지고 내면의 세계가 깊어지고 있고 막 이런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를 찾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나도 기뻐요. 나도 기뻐요. 그러니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뻐요. 아주 그냥 이뻐요. 이쁜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월에 가면서 직분은 바뀔 수 있어요. 성도로 등록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면은 짐이 돼요. 아픔이 돼요. 눈물이 돼요. 하나님의 고민이 돼요. 모두 다 이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기쁨이 될 만큼 쑥쑥쑥 자라는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요. 할례는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출발했는데, 출발하기 직전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갔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전도를 하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호출을 당한 거예요. 호출을 당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을. 그때에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 깊은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이후로 처음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우리와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가 방금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거 변증하느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변증하고 그거 이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방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얘야, 우리 할례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으면 무용성을 얻어냈는데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 디모데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저거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헬라인이 봤을 때는 저거 엄마가 유대인이야.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형편과 상황과 전통을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서기까지는 할례라고 하는 이 숙제가 남은 거예요. 물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 질서를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꺼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필요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계속 이방인 만나고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 만나고 그 가운데 저 사람 어머니가 누구래며 아버지가 누구래며 이러한 꺼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안 해도 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교회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저 사람은 이방이냐, 저 사람은 유대인이냐, 저 사람은 헬라인이냐, 저 사람은 못났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때 저래.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이 할례를 기꺼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복음이라면 복음에 한번 집중해 봐요. 교회 질서가 말하기를 전도라면 전도에 한번 집중해 봐요. 교회 생명이 기도라면 기도 시간 한번 가져봐요. 교회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어떠한가 나도 한번 들여다봐요. 나는 다 알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불편한데 한번 해봐요. 교회 질서에 순종해봐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가고 숫자가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가는 사명자로 오늘 다시 서야 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에 충성하여서 속한 모든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공동체를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